오늘은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가 뭔지 아십니까? 네, 여기 써 있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니? 라는 그러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저의 삶을 돌아보면 반은 어떻게 보면 이 사역의 과정을 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시간과도 같고, 또한 반은 그 사역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이 어떻게 보면 준비한 시간보다 사역의 현장에서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들어오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람은 과연 변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러한 질문이 물론 성도들에게도 던져야 되는 질문이겠지만 저 자신에게 던져지는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하기 이전에 너는 변하였니?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곰곰이 살펴보면 저를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사람들이 저의 지금의 삶의 모습을 보면 참 많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저 자신이 저를 생각해 보면 아직도 변한 것이 별로 없는 그러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변화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라고 늘 이야기하지만 정작 저의 모습은 그렇게 변하고 바뀌지 않는 모습을 늘 발견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가 언제냐면 편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드러납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들과 월요일 날 자주 모여서 이제 교제를 많이 하는데요. 거기는 다 목사님들끼리 있으니까 굉장히 좀 편해요. 다 우리가 끼리끼리 모여 있으니까 굳이 저의 그렇게 경건한 모습을 애써 보이지 않아도 되고 그냥 다 그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제 편하게 이렇게 사람들과 교제하는데요. 그 교제 가운데 저의 모습을 보면 무엇인가 맞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는 무엇인가 맞지 않아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데 거기서 맞지 않으면 벌컥 이렇게 화를 내는 이 모습이 저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가끔 이렇게 화를 내면 목사님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요즘 사역 힘들어? 이렇게 이렇게 농담식으로 이렇게 던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그러한 변하지 않는 모습이 저에게 있다라는 것이 마치 여러분 헐크 아시죠? 이렇게 헐크처럼 변하는 저의 모습이 그분들 앞에서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그래서 그러한 분을 내고 돌아오면 왜 그랬지라고 하는 이제 바로 후회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저의 삶을 보면 사람이 변화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변화되어진다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저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면 다시 한번 이게 질문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 성도님들도 내 안에 감추어진 그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이 헐크와 같은 그 모습들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신기한 능력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그러한 그러한 능력과 열매를 맺어지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처럼 하나님처럼 변한다는 이야기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바뀌고 변화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맞게 닮아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모르게 바뀌어지는, 변화되어지는, 아니 그것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숙되어지는 성품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이 있고 기질이 있습니다. 타고난 성품이 있습니다. 근데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타고난 기질대로, 성격대로, 스타일대로 막 해대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기에 어떻게 해요? 내가 10번 화내는 것을 8번으로 줄이고, 뭐 내 기질대로 막 사람들에게 해대던 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줄이다 보면 어떻게 우리의 기질과 성품이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조금 더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내가 10마디 하던 것을 1마디 줄이는 그러한 것들로 바뀌고 변화되는, 그것이 성품이 바뀌어지는 것보다는요, 우리는 성숙한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바뀌는 것보다는 우리의 성품이 더 그대로 가진 기질과 성격이 있더라도 성숙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그러한 것들이 있죠. 성격이 참 바뀌기 힘들다, 기질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격과 기질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 가진 기질과 성격이 성숙되어져서 남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기질에서 남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똑같은 기질로, 또한 남들에게 좋지 않은 성격에서 남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격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성숙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저자입니다. 베드로는 너무나도 기질이 다혈질적이고 즉흥적이고 막 불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이야기했을 때 절대 그럴 수 없다, 자기도 함께 그걸 끝까지 가겠다고 막 나서기도 했고, 또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들 앞에서 막 즉시 분을 토하여서 그들의 귀를 칼로 베기도 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즉흥적인 모습을 많이 보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기질이 온순해지고 착해지고 순한 양같이 변화되어져서 이러한 이야기를 할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의 기질은 여전히 말씀을 읽어보면 즉흥적이기도 하고 다혈질적인 것도 많이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예전에는 나쁜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끼쳤다면 그가 그 가진 기질과 성격이 이제는 좋은 선악영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성숙함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과연 그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3절 말씀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부족한 모습, 또한 내가 남들에게 장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떠한 공동체에서는 단점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되어지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변화되지 않는 우리들 자신을 향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3절에 보면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신기한 능력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스타일이 바뀌고 우리의 성격이 바뀌고 우리의 모습이 바뀌는 것은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그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계신 성령님이 내가 이 시간에 보통 평상시의 모습이라면 화를 내야 되고 무엇인가 남을 나무라야 되고 지적질을 해야 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고 견디고 인내함을 통하여서요, 나의 성품이 조금씩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화를 내시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 지적질하시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나무라시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품에 가면 우리가 잘못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함에 회개를 듣고 다 긍휼함으로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모든 것이 죄 없다 키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품에 닮아가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느냐? 우리 안에 그 신기한 능력, 즉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떠한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삶으로 행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믿음이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즉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신기한 능력은 희한하다라는 뜻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헬라 원어에 보면요, 신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이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막 빛을 발하고 막 병고침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를 하나님의 능력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가능하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남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니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의 하나님이신지,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셨는지, 무엇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들을 통하여서 나타내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분을 발하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그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면 과연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야다라는 단어랑 좀 다릅니다. 이 성경에 오늘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는 이 안다라는 것은요, 내가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험되어진 하나님. 즉 우리가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낼 때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이 말씀만을 보면 우리가 늘 기도하고 원하고 구하는데 왜 안 이루어질까요? 이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바꾸어 말하면요, 우리가 육적인 것을 찾고 나의 이득만을 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요,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에게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쓰여져 있거든요. 수동태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알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때, 또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험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를 먼저 지켜주는 것이 전제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요 바꾸어서 먼저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먼저 지켜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라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요, 이 신기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내하기도 하고 견디게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의 말씀은요,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성품을 또한 변화시키고, 또한 그 변화시키는 성품이 마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성품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신령한 삶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제 베드로서 1장 3절의 말씀을요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에 어울리는 모든 것을 기적적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그 사건인 거죠.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청해 주는 분을 우리가 직접 친밀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신령한 삶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삶이 되어지면요, 우리가 이 교회의 표어로 삼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를 보면요, 우리가 참 맺기 힘든 열매인 것 같아요. 왜요? 내가 맺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이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맺으려고 할 때는 단 한 가지도 맺어지지 않습니다.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충만해야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신기한 능력을 우리가 알 때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잖아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를요, 성경은요 단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9가지 열매인데 왜 단수로 표현할까요? 복수로 표현해야죠. 근데 단수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주어지는 은사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 9가지 열매가 그 한 사람에게 다 나타난다. 왜요? 한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이것을요 단수로 써놓았어요. 즉,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희락의 열매도 맺혀지고 화평의 열매도 맺혀지고 오래 참음의 열매도 맺혀지고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가 다 맺혀지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어떠한 열매가, 특정한 열매가 더 드러나고 덜 드러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단수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은요,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이 열매가 다 맺혀짐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포도나무의 비유에서도 잘 알듯이 포도나무가 열매들을 맺으려면 가지에 붙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싶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 그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 성령님의 내재하심을 통하여서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우리가 가진 능력과 힘으로 하려니까요, 성령의 열매가 안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을 하려니까 사랑이 한도가 있습니다. 희락이 한도가 있습니다. 기쁨이 잠깐만 머무릅니다. 희락이 그렇습니다. 양선이 그렇습니다. 충성이 그렇습니다. 절제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이제는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들과 항상 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어떠한 특정한 때에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해요. 자꾸 생각합니다. 특정한 집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어떠한 내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때는 내가 성령이 충만한 것 같고 성령이 함께 하는 것 같고, 내가 세상에 나가 있으면 성령이 함께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통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생활을 잘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늘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서로 다른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게 되어진다. 연애할 때 내가 이 사람을 100% 아는 것 같지만 사실 결혼해서 같이 살면요, 내가 이 사람을 1도 몰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청년들한테 제가 참 이 말을 많이 하는데요, 너무 연애할 때 좋지, 다 아는 것 같지, 결혼해봐, 근데 1도 몰랐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이제 제가 자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결혼을 통해서 자주 다투고 발생하는 문제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배경에서 자라왔다라는 것, 다른 성격으로 자라왔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자꾸 내가 이 사람을 바꾸어 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사람을 바꾸어 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늘 많은 예화를 들었잖아요. 치약 짜는 거에서부터. 예? 나는 밑에서 밀어 올려서 짜야 되는데 이 사람은 밀어 올려놓고 짜 놓으면 꼭 중간을 짜서 다음날 보면 중간이 눌려져 있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늘 이야기하지만 고쳐지지 않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반드시 죽기 전에 바꾸어 놓아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늘 중간이 짜져 있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사소한 다툼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를 바꾸어 사용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변화시켜서 사용. 이건 바꾸는 거랑 변화된 것은 다르는 거예요. 바꾸는 것은요, 180도 어떠한 삶의 모습이 바꾸는 것을 이야기한다면요, 변화되는 것은요, 그 사람의 기질이, 성격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숙되어져서 사용되어져요. 남에게 분을 내어지는 그 성품이 참고 인내하는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 변화되어졌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사람도 바꾸려고 하지 않는데 너는 왜 자꾸 바꾸려고 하니?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하려고 한다면
자꾸 그 사람을 바꾸어 쓰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성품이 더 성숙해지기를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사람을 180도 바뀌면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하겠다라면 그 사람과 평생 함께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붙어 있으려면요, 우리는 전제되어야 되는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그래서 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것을 가지고 걸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우리는 하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까? 우리가 가진 생각대로라면 그것을 다 내려놓기 전에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엄격히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아직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못 내려놓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못 내려놓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요, 과거에는 내 이익을 위한 것들이라면 그것이 조금 더 성숙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한 것들로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바뀐다는 표현은 성숙되어지는 것이죠. 내 육신만을 위한 것들이었다면 이제는 내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 공동체를 위한 것, 누군가를 위한 것들로 성숙되어지는 것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또한 시편 1편 3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주님의 밖에 있으면요, 이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리라, 거두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두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요, 그 사람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서 선한 열매의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내가 가진 성품과 내가 가진 습관과 내 스타일로 그 사람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도 없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성품과 습관과 바뀌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늘 믿고 인정하며,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질과 성품과 그 스타일이 그저전히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조금 더 성숙되어지기를,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